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대한 뮤지컬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뮤지컬에 꼭 넣어야 되는 세 가지 장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마침내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장면이 들어갈 것입니다. 약간만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여관에 방문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반드시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해서 찬양하는 이 장면, 이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했지요. 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태어난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전함과 동시에 갑자기 하늘 가득히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에 대한 뮤지컬 중에 이 장면이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커튼이 쫙 열리면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노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우렁찬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 장면이 놀랍고 아주 웅장한 광경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장면의 원작자, 연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탄절에 대한 뮤지컬을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의 연출자, 이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연출하신 이 장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장면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물론 앞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보고 듣는 구절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런데 정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일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 위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저 위에서 그냥 계시는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와서 뭘 합니까? 그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렸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 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느냐? 저 목수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놀라운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물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려주세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광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영화제 시상도 있고 수많은 TV 수상식이 있잖아요. 트로피 받으면 영광을, 이 귀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여러분 이 영광을 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요. 가치라는 말로 치환하면 돼요. 영광은 뭐다? 가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편합니까?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 가치들을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그 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즉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그 가치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신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 땅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를 이 땅에 보여주실 만큼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가치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다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내어 주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가 이 땅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지요. 이 땅의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돼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저희 딸아이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지만 장례를 2건을 치렀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김시양 강인옥 집사님의 어머님의 소천에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손인영 원사님의 장례까지 월요일날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지만 믿는 자들, 예수님의 믿는 자의 장례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죽음은 정말 달라요. 염이라고 해서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이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관으로 모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서 김시한 집사님의 어머님도 뵙고 손인영 원사님도 제가 뵙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곱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찌 죽음이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자식들이 차려주는 제사밥 먹고 지내다가 그것도 한 3년 정도 먹다가 지나면 그냥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묵념합시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헛된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작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래 놓고 뭐예요? 제사상 차리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그 제사밥 먹으면서 자녀들이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굶고 지낸대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유교인들이 딱 그렇게 써놨어요. 자식들이 제사밥 안 차려주면
조상들의 영혼이 굶고 다닌다. 거름뱅이처럼 얻어먹고 다닌다. 딴 제사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좋은 곳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밖에 죽음을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육신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제가 잔디장이라는 걸 보고 왔어요. 은하수 장례식장 갔더니 잔디장이 있더라고요. 유골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양지 바른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요만큼 가로 세로 한 50cm, 60cm 될까요? 요 정도 되는데 동그랗게 잔디를 파놓았어요. 그리고 그 흙을 파놨어요. 그 흙을 옆에 모아놨는데 그 유골을 다 풀어가지고 유골이랑 흙이랑 섞어요. 섞어서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그 파놓은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잔디 떼놓은 거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가치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왔지만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온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주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사건이 된다는 것, 이제 우리 분명히 알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절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바꿔놓고 성탄절에 그냥 캐롤 부르면서 즐겁게 연말연시에 노는 날로 바꿔놓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열고 인터넷 기사를 읽었더니 산타클로스가 어젯밤에 우리나라를 다녀갔대요. 그 기사 읽으셨습니까? 이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도 다녀가고 저 북한도 다녀가고 어젯밤에 막 전 세계를 돌았대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사가 어떻게 누가 진짜 왔다 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GPS로 막 다 추적을 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선물 나눠주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보내주신 그 기쁨과 영광이 나타난 날인데 그냥 이 연말연시에 성탄절을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이 내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축소시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만 축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땅에서는 평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 있지만 이 구절은 그냥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를 받게 되는 사람들,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대상, 평화의 대상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어요. 요즘 법적인 용어로 하면 적시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요.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를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아멘. 로마서 5장 1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이 에이레네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지극히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 칭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반역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내란범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거나 이런 죄가 가장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권자의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죄를 저질렀던 저와 여러분이, 원수되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셔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 지극히 높으신,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뭐가 필요하니? 뭐가 문제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화목의 관계,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리자 그랬어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요.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이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외면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관계, 이 평화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네가 잘하면 내가 거둬들어주고 네가 못하면 언제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모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천륜이라고 하지요. 쉽게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쉽게 무너졌더라도, 반복적으로 무너졌더라도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죠. 이 관계를,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 땅의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 화목하라 이 말이 평화,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나누어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나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 정치인들이 싸우는 싸움 보십시오. 누구 하나 양보가 없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욱더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만족에 빠져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성도들이 뭘 합니까?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받았어요. 오늘 안용진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찾아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믿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화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싸우고 전쟁만 하지 않고 있으면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평화, 전쟁이 그쳐지고 싸움이 그쳐진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언제일까요? 전 세계가 고요했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가져온 평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가져온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그건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지요. 힘으로 지배하여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예요. 그 안에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가 평화를 가져왔대요. 로마를 찬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가짜 평화이지요.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어낼 때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의 관계를 누가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였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 생명을,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 때마다, 모든 시간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이 아름다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넉넉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내고 품어내고 아끼고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